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남일 씨가 쓰신 시인 이남일 씨가 쓰신 만남의 조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만남의 조건 이남일. 지난 날이 1초만 비켜갔어도 이 순간 우린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 사이가 한 치만 벗어났어도 이 자리에 우린 마주볼 수 있었을까? 걸어온 길이 그렇게 험하지 않았다면 우린 서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렇게 멀고 긴 고뇌의 터널을 참고 견디지 못했다면 오늘 우린 사랑할 수 있었을까? 어떠세요? 제가 만약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불임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들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험한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멀고 긴 터널을 함께 지나갔기에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저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만의 짝사랑?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요. 만남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귀한 만남의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말까지 이 만남의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그들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맨 먼저 주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세리 레위의 이야기입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세리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알파의 아들 되는 레위가 세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레위는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세리가 바로 이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신의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다 받아다가 그 당시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다가 갖다 바친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세리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세관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세관원은 공무원이죠. 그래서 정해진 액수만 정확하게 받아서 그 국가에 헌납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세리들은요,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내라고 한 세금 외에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도로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정해진 양만 로마에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 인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창기와 같다고, 창기와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레위는요, 세리 죄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 세리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레위였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고 제사를 감당할 수 있는 직분, 그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지파가 딱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구별돼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한 거예요. 이 세리의 이름, 알페오의 아들의 이름이 레위라는 것은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몰락한 제사장 집안, 레위 집안의 자손이었을 거라는 거죠. 혹 그 레위 집안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왜 그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레위가 세리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세속적이고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돈을 쫓고 세상의 이익을 쫓고 세상을 쾌락 쫓는 그러한 세속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 알페의 아들 레위가 뭐라고요? 세리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가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것도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었어요.
말씀 보실까요? 16절이요.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이 레위가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온 말인데 뜻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예요. 이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박박사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지나쳐서 어떻게 되죠? 자신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이 율법을 따르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우리를 분리해 놓은, 그래서 구별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만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그럼 판단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판단과 평가는 다릅니다. 평가는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고요,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돌아오죠. 정확한 평가는 필요합니다. 근데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판단은 원어로 보면 크리노입니다. 크리노라는 말은 분리하다, 나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분리되는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죠? 저들은 틀렸습니다. 근데 나는요? 옳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죄인입니다. 나는요? 의인입니다. 이렇게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뭐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어내는 게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레위가 바리새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레위를 보고 뭐라고 하죠? 너는 세리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저리 가, 그런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며 소외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나는 버림받았어라고 위축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레위였습니다. 근데 그 레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레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정반대였습니다. 이 레위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인, 죄인인 레위를 받아주셨을까요? 어떻게 품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레위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임을 아셨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17절이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니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이 레위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임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고로 실명을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도우미가 없어서 스스로 볼 일이 있어서 병실에 나와서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 보이니까 벽을 더듬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벽을 더듬어? 아니면 왜 저렇게 늦게 가는 거야? 아니면 왜 눈앞에서 저렇게 알짱거리지라고 말할 사람이 없지요. 왜요? 우리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나눠드렸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신학교였지만 은혜가 굉장히 넘치는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면서 제 아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폐예요.
그래서 대소변을 지금은 굉장히 나아졌지만 잘 가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매 2시간만 되면 이 아이를 변기에 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피피하고 푸푸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하루는 제가 우리 아들을 시간에 맞춰서 변기에 앉혔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피피도 푸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안 하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깨끗이 샤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근데 얼마 지나자 이 아이가 실수를 했습니다. 피피도 아니고 푸푸를 했습니다. 저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거의 집어 던지다시피 변기에다가 앉혔어요. 그리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아빠가 너를 변기에 앉혔잖아. 변기에 앉혔을 때 피피든 푸푸든 해야지. 아빠가 샤워를 다 시켰는데, 너를 새 옷으로 갈아입혔는데 여기다 푸푸하면 어떻게 돼? 라고 큰 소리로 그 아이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럴 때 제 눈과 우리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아들은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으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도 하고 싶지만 못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라는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불쌍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를 대할 때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자녀를 기르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특히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저분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계속 하는데요, 어떤 분이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냥 강의 내내 우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왜 저렇게 우시지? 그래서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때 제가 그분을 따로 만났어요.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심하진 않지만 자폐입니다. 제가 그 아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왜 안 일어나? 빨리 좀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아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면 너 왜 일을 안 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데요 하면서 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요. 저 여쭤볼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왜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잖아요.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못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그 세리인 죄인인 레위를 받아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레위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아셨습니다. 보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레위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더 나아가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들에게 모든 나무 실과를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따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승연자매도 이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그걸 꼭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들이 섬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죄를 지은 거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루어 놓은, 함께 모아 이루는 그 사회가, 세상이 악하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구조적인 악이 존재합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난이 죄다. 가난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여 년 전 브루킹스 연구소가 내놓은 미국 빈민층 실태 연구는 가난은 죄가 아니다라는 다독임의 허구성을 폭로한 기념비적 연구로 뽑힌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12개 도시에 가난한 미국인들이 떠안고 있는 부당한 경제적 부담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해 발표했다. 연구의 결론은 가난하기 때문에 추가로 치러야 하는 대가가 혹독하다는 것이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빈민층 거주 지역을 빗대 게토 텍스, 가난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난하게 더 내야 되고 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그것을 열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소득층의 대출금리, 그들이 돈을 빌리려면요 중산층보다 2%가 더 높대요. 그래서 제가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자동차 보험료 또한 같은 차종인데 중산층 혹은 상류층보다 더 200불에서 300불, 400불을 더 많이 내야 된대요. 그리고 그로소리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이르기까지 살인적 이자까지 가난하기에 떠안아야 하는 불리익의 사례는 끝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가난하니까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비용하고 더 많은 것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서 생계형 범죄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배고프니까 훔치게 된다는 거죠. 2017년에 한 고등학생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가명이 지연인데 이 지연이라는 자매가 부모님이 계셨는데 서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아빠하고 살게 됐어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살다가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재혼을 한 거죠.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새엄마가 이 지연이라는 그러한 자매를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막 냉대했고요, 막 욕을 짓거리고요, 폭언을 하고 막 폭력까지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집을 나왔습니다, 고등학생이. 근데 어디 가죠? 집을 나와서 고등학생이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배가 고픈 거죠.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돈은 없고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걸렸습니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 내내 이 지연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범죄의 그 경도가 작으니까, 범죄가 작으니까 그냥 보호 조치만 하고 훈방만 하고 풀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매가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까? 더 심해지죠. 이제는 무슨 소리까지 듣죠? 도둑년이니까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헤매다가 죄를 짓고 다시 풀려난 아이들 중에 다시 또 죄를 범할 확률이 70%랍니다. 재범률이. 근데 이게 걸린 아이들만 그렇지 더 지능적으로 하거나 걸리지 않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90% 이상이 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구조적인 악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레위도 실은 우리가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위는 따로 구별된 지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과 제사를 담당한 지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기업은 하나님께 맡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하고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은 겁니다. 11지파, 나머지 지파에는 기업을 다 나눠줬습니다. 몫을 다 나눠줬어요. 게다가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서 2개나 줬습니다. 근데 레위는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른 지파가 드리는 그 11조 아니면 헌물 아니면 재물을 그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이 그걸로 생활하게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섬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거예요. 11조도 안 하고 헌물도 안 하고 재물도 안 드리고.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먹을 게 없잖아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땅도 없고 기업도 없으니까 나가서 일을 구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다 하지 않는, 다 거리하고 다 피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죠. 정말로 살 수 없는, 정말로 남편을 잃고 아들이 없고 그 집안에 가장이 없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살아갈 길이 없는 그 여인들이 결국에는 청개가 되는 것처럼 이 레위는 레위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어떻다고요? 아시는 겁니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 레위가 환자임을, 그리고 죄인임을 아시고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레위를 통해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바꾸셨고요, 의인을 죄인으로 바꾸셨습니다. 놀라운, 완전히 180도 바꾸는 새 사람으로 그 레위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죠?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레위를 바리새인전처럼 내쫓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이해해 주시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과 어떻게 했죠?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셨습니다.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15절이요. 자,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아멘. 그의 집이 누구의 집이죠? 레위의 집입니다. 그의 집에서 그 레위와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세리인, 죄인인 그 레위와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이 식사를 통해서요, 레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이 레위와 함께한 식사는 예수님의 성만찬과 연결이 됩니다. 이 식사는요, 실은요, 예수님의 성만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음식을 잡수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을 표준 원문 성경으로 살피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먹었다, 그리고 그는 마셨다. 예수께서 레위와 뭐 하셨다고요? 먹고 마셨다. 무엇과 관련되죠? 성찬식과 관련되잖아요. 성찬식 때 어떻게 합니까? 떡을 주어서 같이 먹죠. 그리고 잔을 함께 나눠서 마십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의 성찬과 연결됩니다. 놀라운 게 있다면 이 레위가 실제로요, 예수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12제자를 모으시죠. 그들과 함께 성찬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셨지요.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레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입니다. 그 레위가 마태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리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 레위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의 죄를 씻어주셨고 예수님의 살을 나눔으로 그와 하나 되셨습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그 마태복을 쓴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마태예요. 이 세리 레위입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집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태는 순교하게 됩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마태는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자신도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만남이, 그분의 사랑이 이 세리 레위를 마태, 제자 마태로 변환시켰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나눈 그 지연이라는 그 고등학생을 재판한 사람이 바로 천종호 판사입니다. 이분은요, 부산 가정법원의 소년부 담당 부장 판사세요.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분은요, 어렸을 때 그 달동네에서 단칸방, 방 하나 있는 곳에서 9명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방 하나가 있는데 9명이 산 거예요. 제가 방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 부모님이 잠깐 미국에 오셔서 같이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알게 된 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9명이 사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리라, 나는 출세하리라. 그래서 이 가난에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내가 벗어나고 말리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출세해야지, 그래서 인맥을 쌓아야지 라고 결심하게 되죠. 그 자기는 어렸을 때 친구 손에 이끌려 교회 갔다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자기가 이제 돈을 벌겠다는, 출세하겠다는 그런 야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맥을 쌓고자 술자리마다 참석하는 거예요. 인맥을 쌓는 거죠.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같이 가서 인맥을 쌓고 사람과의 그 관계를 계속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10년쯤 지났을 때 이 아내도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인데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러려고 판사 됐어? 부와 명예가 그렇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아내의 말이 예수님의 음성처럼 가슴에 와 박힌 겁니다. 남편들이요, 우리 아내의 말을 주의 깊게 듣기 바랍니다. 와 박혔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위한 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부를 맡아서 그 소년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요. 근데 이분의 지론이 그럽니다. 아이들은 체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체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부모로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잘못해줘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만나면 그 아이들 죄를 졌잖아요. 그럼 죄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아주 엄하게 훈계하세요. 그는 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참석한 부모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10번이나. 그걸 듣고 나서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를 10번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법정에서 이 아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부모님은 미안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눈물 바다가 되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사비를 드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사법형 그룹 홈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소년원에 가는 대신에 여기에 가면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겠어요? 여기서 그 아이들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성경 암송도 하고요. 성경 퀴즈도 하고요. 그 아이들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원에 갔던 아이들은 재범률이 70%인데 이 사법형 그룹홈에서 들어갔다 나온 아이들은 18%가 재범한대요. 그런 일들 감당하는 거예요. 13곳이나 지금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바람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랑으로 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처럼 비행 청소년들을 처벌이 아닌 사랑으로 다루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들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고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길가에 나아가 이 세리인 레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 입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그들을 만나서 바리새인들처럼 너는 죄인이야,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맞아주고 그들을 감싸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주님과의 그 천국 잔치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이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임을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며 섬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인 레위가 변화돼서 제자인 마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먼저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병들었던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리였던 레위가 제자인 마태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